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화면은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아이 중에 큰아이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양성이 되었고, 저나 아내나 또 작은아이는 계속해서 음성으로 나오지만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또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도 지금은 다른 증상은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어색할 수 있고 저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라도 또 만나 뵐 수 있는 것 또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앞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단락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한 단락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2장,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방언의 은사 또는 병을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사는 한자로는 은혜, 은, 그리고 사는 받았다, 하사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하사받은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 영어로는 spiritual gift.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는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여러분들이 아는 은사는 혹시 몇 가지 정도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일까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10손가락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은사를 혹시 받고 싶으십니까? 너무 받고 싶은 그런 은사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은사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몇 주간 동안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살펴보면 은사에 대해서 조금은 옳지 않은 입장, 옳지 않은 생각들, 그런 것을 가진 그런 부류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세 종류가 그럴 수 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입장, 첫 번째 부류는 성령의 은사?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보통 과거에 은사를 너무 강조한 그런 부류 속에서 조금 폐해를 경험한 그런 이들이
은사라는 거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은사? 그거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은사? 은사는 나는 별로 은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 있던 말던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좋겠지.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은사를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무 몰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너는 은사 뭐야? 너는 또 은사 뭐야? 네 은사가 나보다 높아? 낮아? 뭔가 불필요한 논쟁과 경쟁을 하고 비교하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사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그런 입장인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류, 과민 반응하고 뭔가 불필요한 논쟁,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가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교회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다양한 은사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 많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렇게 사용되고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그 은사의 의미들을 혼돈하고 또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성령님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가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단락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은 신령한 것에 관한 것이라. 성령님, 성령의 은사, 성령인 영적인 은사,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글을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여기 뭐라고 하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죠? 네, 우리는 알죠.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이것에 너무 무지하거나 나는 신경을 안 쓸래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알 필요가 있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사에 대한 관심은 많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알 필요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좀 가지고 가죠.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면서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을 수가 있어 라는 뜻이고, 아마도 그래서 내 신앙이 맹맹한 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활기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을 봐도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주를 믿고 고백하는, 주를 믿어내는 그런 이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도 같이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느니라. 이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 안에 계시죠. 헬퍼로서 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돕는 분으로 이미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논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고 이런 이야기로 이 부분을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이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 어떤 이들이었냐 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다. 바울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었다. 그때의 그들의 인생의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2절에 표현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 그러한 헛된 것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인생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저 허망한 삶을 그냥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대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그냥 살고 말 못하는 우상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핵심은 그 변화를 누가 가져왔는가? 성령님이 가져왔다죠. 다른 영으로 여기 온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성령님 없이 온 자도 없다. 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너희가 지금 각각이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믿게 되고 교회가 된 것이다. 이제.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한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모았어. 한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고 이 자리로 모았고 그리고 이제 은사를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설마 성령님이 그렇게 모아두시고 나서 이제 은사를 너희가 가지고 나서 너희가 각각 그것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1장부터 우리가 확인한 바 가장 큰 문제는 자랑이었죠. 자랑을 갖고 있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자랑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자랑은 늘 분파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진 거야? 누가 더 크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뭐죠? 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한 교회로 모아놓고 그 성령님이 이제 은사를 줘서 니네끼리 싸워라, 다퉈라 그렇게 주셨을 리가 없다의 이야기이죠.
너희는 각각이 성령님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양들이 다르고 직분들이 다르고 사역들이 다르지만 너희가 같은 편이 아닐 수 없다인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기에는 너희는 각각이 다 다르지만 너희는 다 한 편이고 한 교회야. 누가 그걸 보증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4절에서는 성령님이 같고 주가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할 때 그 목적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은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유익을 위해서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죠? 은사를 받은 그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영어 성경에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야이죠. 그래서 은사를 두고 가장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가장 잘못하는 것은 은사를 가진 자가, 은사를 받은 자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런 자를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 어떤 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가진 자는 우월해진 것 같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진 자는 특히 더 우월해 보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은사에 관해서 가장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걸 많이 해왔었죠.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있어?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은사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제가 들은 비유 중에 가장 좋은 비유는 아마 랜턴 비유, 프레쉬 비유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다녔고 그때 이제 매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수련회에 가서 꼭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회는 하고요. 기도회하고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꼭 하고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제 각 코스마다 그 포스트마다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포스트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한 이렇게 프로그램이죠. 뭐 무덤을 파놓고 관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전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순서인데 저희 교회는 이걸 꼭 수련회 때 저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제 수련회를 떠나서 이 코스를 만들 때 산과 언덕을 끼고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포스트를 이렇게 옮겨가는 데만 해도 10분, 20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걸 꼭 언제 하냐 하면 밤에 하게 되죠. 시골에 밤이고 매우 깜깜한 그러한 곳에 조별로 조는 적으면 4명에서 5명 또 많으면 8명에서 한 10명 정도까지를 한 조로 이루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각각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주최 측에는 조별로 뭐를 주냐 하면 랜턴과 지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가 어디로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골의 밤은 불빛도 없어서 분명히 랜턴을 이제 한두 개씩을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 주고 출발을 하게 했죠. 은사라는 것은 이런 조에 주어지는 지도나 랜턴과 같은 것입니다. 지도나 랜턴은 왜 주어지죠? 지도나 랜턴을 한 조에 주게 되면 그 조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게 될 텐데 그걸 든 사람이
그걸 든 사람 혼자를 위해서 야, 그걸 들었으니까 자기만 길 잘 찾아가라 라고 준 것이 아니죠. 지도와 랜턴은 모든 팀을 위해, 공동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최 측에서 선물로 공짜로 준 것이죠. 그 조 안에서 그건 누군가라도 그걸 하나를 들게 될 터인데, 그걸 들고 나서 어떤 이가 이제 와서 야, 이건 내가 받은 거야. 나는 니네보다 잘난 것 같아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내가 잘나서 이걸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팀을 위해서 누군가는 들어야 했고, 그래서 내가 들게 된 것이죠. 내가 돈을 주고 샀다든지 사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그냥 받은 것이고, 그걸 사용하라고 그렇게 받은 것이죠.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걸 팀에서 보통 누가 들게 될까요? 누구라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제일 리더가 들을 수도 있죠. 또는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서,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뭐 지도와 랜턴을 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가 나는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벌벌벌벌 떨어서 너무나 약해서 야, 그럼 네가 랜턴을 들어 라고 해서 랜턴을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밤눈이 너무 어두워.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럼 네가 랜턴을 들고 너라도 네가 제일 잘 보이게 가져.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누구라도 들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들든지 중요한 것은 든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다이죠.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동체 안에 어떤 이에게 은사를 주실까? 그것은 은사를 가진 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어떤 이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맡긴 것이다라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은사에 대해서 제일 잘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사에 대해서 제일 잘못하는 사람. 물론 첫째는 우리가 살폈듯이 은사를 받고 나서 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라는 사람. 교만해지는 사람. 제일 잘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못지않게 잘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안 쓰는 사람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닌데,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받아놓고는 마치 이것이 또한 내 것이냐, 내 것이니 안 쓰는 것도 내 마음이지 라는 생각으로 안 쓰는 것이죠. 마치 랜턴을 조에서 랜턴을 내가 들게 되었는데 이건 내 것이냐? 안 쓰기로 한 사람과 같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수련회 때 어떻게 할까요? 랜턴을 어떤 사람이 쓰지 않는다면 랜턴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죠.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그 은사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잘 섬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말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너무 안 해와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은사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모두가 다 조금은 신비적이고 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은사만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해서 말하기가 나는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사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은사는 꼭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것만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은사인지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방언 말함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건 뭐였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을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는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 단어는 그냥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은사는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지혜로운 권면의 은사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죠. 정말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권면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옳은 말만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늘 말을 하면 늘 자애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 다음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죠. 지식의 말들인데 어떤 번역은 또 명료한 이해력이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혼란한 세상이고 다른 가치들, 여러 의견들, 여러 생각들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공동체를 귀하게 섬길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은사는 믿음의 은사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할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있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어쩌면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늘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은사겠죠. 공동체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 것도 큰 복이죠. 또 우리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거기에도 이 은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입니다. 섬기는 은사, 또 잘 가르치는 은사, 서로를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돕는 은사, 긍휼한 마음을 갖는 은사, 또 약한 자를 사랑하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성령님이 공동체를 잘 섬겨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고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단지 지금 이야기한 그 목록만 성경에 나오는 은사요, 세상에 존재하는 은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봉사하는 은사, 음식을 기쁘게 만드는 은사,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잘 섬기는 은사, 또 마음이 힘든 이들을 늘 찾아가면서 그것을 힘을 더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말을 하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우리 가운데에 있지요.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각각이 가진 그런 은사들이 함께 사용되어지면서 공동체가 바로 서가는 것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야 될까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은사는 좋은 것이구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니죠. 내가 은사를 가져서 좀 뻐겨야겠어. 내가 잘난 척을 해야겠어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이 공동체가 더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 기대 속에서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인조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 건축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어느 날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멋진 건물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꾼들을 모았겠죠. 일꾼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를 바랄 텐데,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것은 마치 그 사장이 이 건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세워져 가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건축회사 사장님은 건물이 잘 되어지기를 어느 일꾼보다도 더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장님은 필요한 것이 뭐야 라는 것들을 더 먼저 알고 삽도 공급하고, 벽돌, 트럭, 재정, 먹을 것, 자재, 또 더 좋은 기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첨단 기술이 담긴 뭐 슈퍼 컴퓨터,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급할 것입니다. 건물이 잘 세워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 공동체가 잘 서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공급하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꾼들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삽을 주니까 일꾼들이 한다는 말이, 오, 삽 너무 무서워요. 더 좋은 놀라운 기술을 가진 컴퓨터를 주니까, 오, 저는 컴퓨터 무서워요. 벽돌 안 만질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일꾼들이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fully, 온전하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섬겨라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것으로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냥 숨거나 그러지 않고 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하고 또 더 사모할 수 있기 원하고,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만큼 이 공동체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교회가 더 잘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안 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즐기며 누리며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가 가진 은사들을 또 통해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